오늘 교회가 통상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되새기면서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살피다가요, 다른 말씀을 찾기보다 최근에 살핀 고린도전서 말씀이 고난주간에도 아주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예요?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빗댑니까? 너희죠. 너희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가 아니고 너희 2인칭 복수예요. 고린도 성도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단수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린도 성도들 전체를 놓고서 하나의 성전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의 성전이다, 하나의 성전 건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어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고린도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신 이 공동체로서 하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전과 연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실제 그 물리적인 건물도 방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속 건물들이 크고 작은 방, 또 여러 기능을 하는 방들, 또 건물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커다란 성전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각각 작은 이 건물 혹은 집으로 지어지면서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나 다른 여러 신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성전이에요. 여기 누구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 집 좋다, 나 여기 살겠다, 뭐 그렇게 물리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집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집,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들이 않습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모실 만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와, 참 충분히 너희와 함께 할 만하다 할 그런 의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못남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냥 꼭꼭 숨겨진 게 아니라 금방 눈 뜨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고 또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도.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고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언제든지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했는데요. 2장 20절 말씀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에 동사가 아까 20절의 동사는 서로 연결하여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21절의 동사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볼 때 동사의 그 형태로 말할 때 진행형이에요. 완료 형태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가고 있으면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건물, 그 현장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사 중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먼지가 나든 교통이 좀 불편하든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요? 공사 중인,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많이 진척이 돼서 잘 지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겨우 뼈대가 올라오고 그냥 철근이 뾰족뾰족 나와 있고 그런 모습에 불완전함 투성이, 완성되지 못한 것 투성이인 그런 모습, 공사 중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고 성전으로 인정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완전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뭔가 돼서 우리가 성전이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성전인지를 확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그런 완성된 뭔가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리석은 교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 영혼에 새겨놓고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가슴에 새겨진 팻말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네, 공사 중이라고 써졌어요. 공사 중. 안 보이는 글씨지만 보셔야 돼요. 이분도 공사 중, 저분도 공사 중, 다 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였고 안 보여도 내가 써가면서 읽어야 돼. 이 사람도 공사 중이지.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꽤 거룩하신 분도 있습니다. 꽤 거룩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분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정도 차이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인데
자, 방향이 공사 중인데 어떤 공사 중이에요? 부수는 공사 중이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공사 중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인 그런 공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공사 중이고 그 은혜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사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람끼리의 일이에요. 사람끼리의 일이지만 어떤 심각한 사건이라고 17절 말합니까?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원문의 표현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실수와 잘못도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사 중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착오도 많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용납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돼요? 좀 실수도 하고 작업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망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쪽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공사 중이니까 고치면 되는 거고 다시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공사 중에는 착오와 실수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목표한 건물로 되어가고 지어져 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성전을 더럽히던 모습은 뭔가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 태도로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행하면 그 생각과 태도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과 태도가 십자가 복음의 도하고 정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자랑, 세상 지혜를 자랑하면 그거는 영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거짓이든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자랑은 병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세상 자랑은 내려놓는 거고, 세상 자랑이 자꾸 크고 그게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 약해진 거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담긴 것은 세상 지혜로는 구원에 못 이른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박사학위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석사학위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 사업에 있어서든 또 혹은 어떤 직장 영역에서든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 학위를 땄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었거나 하는 성취는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또 잘 쓰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뵀을 데 없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폄하하는 말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복음의 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아무리 뭔가 대단한 성취를 가져도 나는 심히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단 말이죠. 오직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리 따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반들이 저 상껏들하고 같이 앉게 한다고 교회에서 자기들 따로 교회 차려서 나간 일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들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잘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특별하고 대단하게 막 높여주고 그러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세상 지혜는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의 가치를 아주 단적으로 규정하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지혜로워 보여요. 그리고 뭔가 지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씁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합니다. 머리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잘 풀어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100%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자기 꾀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 지혜로 삶을 잘 풀어가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20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사람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지혜롭다고 하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결론, 그런즉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험악한 표정으로 막 욕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아주 고상하게 해요. 말은 아주 고상하게 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을 자랑하면? 사람을 자랑하려는 중심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죄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절대 사람 자랑하면 안 돼! 막 하고 이게 윽박지르고 겁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좀 자랑하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 입을 틀어막고 엄히 경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을 찾아야 돼요. 자,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자랑에서 한 획을 빼면 사랑이죠. 본문의 흐름에서 자랑의 반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랑의 반대는 겸손일 수 있지만 본문의 흐름에서 자랑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누구 자랑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자랑. 내 자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자랑해서 나를 끼워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 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남 자랑하는 거 어떠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마. 성경이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이 자랑할 때는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은 접고 다른 사람 자랑은 너그럽게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여유,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네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할까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들먹여?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네게는 그런 은혜를 놀랍게 주셨구나. 그러면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랑을 너그럽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사랑이에요. 그게 자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랑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가도 은혜 자랑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시기와 본문에 나왔던 시기와 다툼으로 갈 여백이 있을까요? 그러면 시기하고 다툼 버릴 여백이 없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너무 이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고 좀 나은 모습들을, 그 자랑을, 자랑스러움을 존중해주는 존경, 그런 건 하지 마라. 사람끼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한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 자랑은 접고 다른 사람 자랑은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러기를 먼저 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서로 먼저 하려고 더 힘써야 돼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자랑을 꺾지 않아요. 그 자랑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기와 다툼으로 치닫는 그런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건 누구 일이에요? 본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어떤 녀석들이 시기하고 다투는 일을 참 잘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 비유했잖아요. 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잘 다툽니다. 우리 예준이하고 지유는 많이 컸어요. 지금은 훨씬 성숙하거든요. 옛날에 지유가 한번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한가 했더니 예준이 오빠가 먼저 인사해버렸대. 그래서 자기 기분 나빠서 인사 안 한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아주 이제 많이 성숙해졌어요. 지금은 그까짓 것 가지고 안 싸워요. 근데 요즘은 은서와 예서가 그래요. 아빠가 퇴근해서 가면 예서가 인사하러 안 온대요. 저기서 그냥 삐대고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가서 예서 왜 인사 안 하고 여기 있어? 그러면 언니가 먼저 했잖아. 언니가 먼저 해버렸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정말 그런 거 가지고 다퉈요. 어쩌다가 얘가 대성통곡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종이 쪼가리 하나 찢어진 거 가지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고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들에게는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이제 차원이 좀 높긴 하죠.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그 지도자의 나를 살짝 얹어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나도 지혜로운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는 그 교만, 그걸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 복음을 믿었고 십자가의 도 안에 있지만 정말 지극히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임을 말씀한 거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건데요. 우리가 수년 동안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했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신 유익을 잘 적용하고 펼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시울을 적시고 눈물방울을 흘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서,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서 우리 영혼에서 자기 부인을 싹 틔우고 자기 부인을 할 힘을 우리 영혼에 키우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교만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랑 말고 사랑을 행하는 적극성, 그 성숙함을 담아내는 도전들, 그런 도전들로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고난하는 묵상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무슨 이미지였어요? 성전. 자, 성전 건물의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아시죠? 성전의 가장 핵심 기능이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는 좀 더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전에 가면 뭘 했어요? 제사장들도 늘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하고 사람들도 와서 이거 하잖아요.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 기도도 하지만 짐승 잡아서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떤 제사예요? 죄를 씻는,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씻는 속죄 제사가 성전의 가장 핵심 기능이란 말이죠.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핵심 기능은 제사예요. 그 제사를 뭘로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은 피 흘림이에요. 근데 여러 제사 중에서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제사를 가장 많이 성전에서 드렸을까요? 실제적으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그냥 제사장끼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속건제, 속죄제, 또 소제 있지만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은 화목제 제사입니다. 왜 화목제일까? 화목제 제사는요, 그 제사의 제물,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소나 양을 잡잖아요. 잡으면요, 거기에서 여기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그 기름은 태워요. 그래, 화제. 태워서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거제와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요. 거제는 그냥 이게 들 거자예요. 들어요. 뭘 드냐면요, 이게 양이나 소 잡으면 가슴은 흔들어요. 가슴이면 이제 뭐 갈비겠죠. 가슴은 제사장이 그냥 흔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뒷다리, 이 오른쪽 뒷다리는 그냥 들어요. 거제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고 그건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그 가족, 친족들이 그 소와 양 고기를 전부 나눠 먹습니다. 그것도요, 오래 두고 못 먹어요. 딱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어떤 의미냐면요, 다 나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으면 양이 적지 않잖아요. 다 먹으려면 열심히 나눠 먹어야죠. 그래, 이 세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그리고 화목의 잔치. 다 성전에 와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같이 온 식구들과 이웃들이 함께 그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속죄 제사라고 했을 때 제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제사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요? 잔치로 이어져요. 화목의 잔치.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잔치로 이어집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상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먹는 기쁨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로 인하여 막 슬퍼하고 엉엉 우는 데만 그쳐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나온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 사랑의 기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화목의 잔치가 이 성전 제사의 매우 중요한 뒷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상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상 앞에서 다투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장례식이 있었을 때 첫날은 제가 집에 와서 잤는데 그 첫날에 저희 장례식장에서 주무신 분들이 잠을 별로 못 잤대요. 밖에서 하도 싸워가지고. 이 장례식 하면서 싸운 집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동안 맺혔던 거 이제 술 한 잔씩 마시고 막 서로 싸우고 또 돈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른들 앞에서 못할 일이잖아요. 진짜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뭐가 가장 어른들은 기쁨이에요? 우리 이권사님이나 우리 강희수 목자님 어때요? 그냥 예준이, 지유가 막 서로 그냥 좋아 죽고 재밌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어른들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의 잔치를, 이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화목의 잔치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막 우중충하게
그냥 주님의 고난 슬퍼하면서 상복 입고 지내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요? 화목의 잔치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더럽히는 게 이제 성전 더럽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햄마 들고 가서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게 성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상에서 잔치하는 그 잔치의 기쁨을 깨트리고 싸우고 다투면 그게 성전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을 심장에 새겨넣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의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어요. 누군가 함께 그 기쁨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고난주간 더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씨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 그 가운데 정말 부족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 가운데 부활의 날을 맞는 우리 에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성전으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영이 어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덮은 것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생들, 그 허물진 공동체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 고난주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또 아리고 아플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특권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화목의 잔치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은 접게 하시고 혹 부족할지라도 형제의 자랑을 하나님 은혜의 자랑으로 받아주고 바꿔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랑으로 시기하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성숙함을 품어내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이 기쁨, 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